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76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공종하였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그리고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네. 예, 오늘은 그 십계명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에 시내산에서 10개월간 머물렀다 그랬죠. 그곳에서 이제 언약을 맺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왕이 되고 또 이스라엘이 이제 공식적으로 그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다루시고 대하시는 방식이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루시는 방식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 이후부터 이스라엘이 교회의 모형이다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옛 언약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참된 백성을 모형적으로, 한계는 있지만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또 새 언약을 통해서 그 나라의 백성된 교회인 우리는 구약의 이 이스라엘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세상과 관계를 하며 어떻게 우리가 이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지, 이런 많은 교훈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이 십계명, 그러니까 이 언약, 시내산 언약 이후부터 이스라엘을 항상 볼 때 교회로 이렇게 대치를 시켜서 보시면 됩니다. 구약 이스라엘, 구약의 옛 백성들은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이니까 우리가 똑같잖아요. 그럼 그들이 죄를 지었을 때는 어떻게 했을까? 또 그들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았을까? 이렇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제사 제도라는 걸 통해서 주셔서 이 제사를 통해서 다양한 죄들을 막 열거하면서 그 죄 하나하나를 용서받는 길들을 다 열어주셨거든요. 근데 이 다양한 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한 분의 제사를 통해서 끝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그 이스라엘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방식들을 막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의 그 풍성함이 아주 그냥 주석적으로 쫙 풀어지는 것 같아요. 특히 레위기 같은 경우에는 예수 십자가, 구약의 예수 십자가 복음이에요. 우리가 그냥 레위기를 읽으면 재미가 없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을 가지고서 복음이 함축하고 있는 그 의미들, 그 내용들이 무엇인가라는 생각으로 레위기를 읽어나가기 시작하면 인간이 짓는 이 죄의 그 넓이, 길이, 폭, 깊이 얼마나 다양한지 모릅니다. 근데 그 모든 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짚으시면서 이 죄들을 하나하나 다 속죄를 통해서 처리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냥 뭉뚱그리로 한 번에 다 처리돼 버린 거예요. 이런 하여튼 많은 유익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특별히 이 십계명인데, 이 십계명은요, 율법의 근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어떤 백성을 만들기를, 또 어떤 백성이 되기를 꿈꾸시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자녀를 낳으면 이 아이가 이렇게 컸으면 좋겠다, 이렇게 나름대로 다 교육 철학을 가지고 교육을 하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백성이 되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백성의 모습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숙지하고 삶의 전 영역에 이 십계명이 다 지배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때야 됩니까? 십계명을 일일이 토시 하나 틀리고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내용을 알고 계셔야 돼요.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어떤 신도 하나님 앞에 두면 안 돼요. 여기서 둔다는 것은 무게를 두는 거니까 하나님이 첫째가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아내도 있어도 안 되고 남편도 있어도 안 되고 자식도 있어도 안 되고 돈도 안 돼요. 그냥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도 중간에 끼는 게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분만을 섬겨야 된다. 그리고 이 계명은 뭐죠?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형상화, 시각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망령되 일컫지 마라. 네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번째는 뭐였습니까? 안식일이죠. 노동의 가치를 알고 참된 안식은 하나님부터 온다는 거, 요거를 알라는 겁니다. 그리고 5계명은 부모 공경이요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이것은 인간의 생명을 귀히 여기고 인격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결혼 안에서의 성을 말합니다. 그리고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 이게 노동의 가치고 다른 사람의 소유를 존중하면서 청지기로 사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세상이 이렇게 눈에 쫙 펼쳐지는 거예요. 이 10계명만 한번 계속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사람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어서 어떤 태도와 또 어떤 윤리를 따라 살아야 되는지 다 설명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10계명은 이 크리스찬 성도의 삶의 가장 베이직이에요. 이거를 못 살아내고 있다면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10계명을 오늘 이제 9계명, 10계명 다 할 텐데요. 끝나고 나면 이제 좀 성도들의 신앙을 좀 판단을 할 때요. 이 종교적인 것과 함께 이런 거룩한 삶의 영역과 같이 보시면 좋겠다 싶어요. 우리는 보통은 기도를 몇 시간 하느냐,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 또 예배를 얼마나 드리냐, 뭐 하여튼 이런저런 종교 활동을 가지고 이 사람의 신앙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중요한 판단인데 그것과 함께 이 10계명도 그 사람을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으로 삼으셔야 돼요. 이 사람이 정말로 소유에 대해서 정말 청지기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또 성을 정말 이렇게 결혼 안에서 잘 사용하고 있는가, 또 노동의 가치를 알고 정말 열심으로 일을 하는 사람인가, 게으르지 않는 사람인가, 정말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사는 자인가,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계명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좀 이렇게 잘 새기시고, 특별히 그 부모들은요 나름대로 교육적 마인드를 가지셔야 돼요. 부모들이 애 원하는 대로 널뛰게 하면은 끝나버립니다. 어른이잖아요. 어른은 절대 흔들리지 말고 큰 방향과 틀을 탁 잡으시고 아이들의 그 널뛰기에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돼요. 어떤 것은 허용해야 돼요. 어떤 것은 원하지만 이렇게 자제시켜야 돼요. 어떤 건 달라고 때를 써도 매를 들고서라도 싸워서 이겨야 돼요. 어떤 것들은 또 원하지 않지만 또 줘야 되는 것도 있어요. 이게 다 어디서 나옵니까? 부모의 교육 철학에서 나오죠. 그 양육 방향에서 나오죠. 여러분 그 양육 방향을 어디서 잡으시겠습니까? 바로 이 10계명에서 잡으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인간으로 키워내고 싶은 거예요. 경건한 아이, 하나님을 아는, 또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세상을 잘 섬기는 경건한 아이가 어떤 아이입니까? 10계명적 인간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좀 잘 이해하시면 좋겠다 싶고요. 오늘 이제 9계명, 10계명인데 9계명은 조금 짧게 보고 10계명을 조금 길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계명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말씀은 1차적으로 법정에서 증인으로서 증언할 때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법정에서 증인은요, 증거와 함께 판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증인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판결이 좌지우지하죠. 고대 이스라엘 법정에서는 특히 현대사회보다 이 증인의 이 증언이 아주 결정적이었습니다. 옛날 법정에는 검사도 없고 변호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법원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많이 다니는 성문 앞에 이제 그 마을의 장로가 재판관이 되어서 이렇게 재판을 열어버리는 겁니다. 그때 결정적인 게 뭐냐면 증인이에요. 증인의 증언이 아주 결정적입니다. 그래서 증인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무죄가 유죄가 될 수도 있고 유죄가 무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위증을 막기 위해서 율법으로 반드시 2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만이 효력이 있다라고 그렇게 적어놓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증인이 이렇게 거짓말을 한 게 탁 드러나 버리잖아요. 드러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억울하게 고소당한 사람이 받게 될 벌과 똑같은 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굉장히 엄하게 처리하는 거죠. 만약에 그 돈을 물었다면 거짓 증언한 증인도 돈을 물어야 되고, 만약에 사형을 당했다면 거짓 증언한 그 사람도 사형당해야 돼요. 굉장히 엄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정에서 이 거짓 증거는요, 이웃에게 심각한 재산상 또 정서적인 정신적인 피해를 입히는 아주 악한 짓이기 때문에, 심지어는 목숨도 뺏어버리거든요. 모든 율법은 이웃 사랑으로 지금 모아지잖아요. 그죠? 이웃의 목숨과 소유와 그 다 뺏어버리는 행위 중에 하나가 거짓 증언입니다. 그래서 이 법정에서 하는 이 거짓말은 아주 파괴적이라는 사실을 꼭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이제 1차적으로는 이 말이요, 법정에 갔을 때 법적 효력이 있는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적극적으로 이 말의 의미는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증인이 되주라는 겁니다. 어떤 사건을 목격했다면 기꺼이 법정에서 증인이 되셔야 됩니다. 사고를 목격했다면요, 부탁을 하면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부탁하지 않아도 가서 메모리를 주면서 제가 이걸 다 봤습니다. 블랙박스에도 있습니다. 혹시 필요하시면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적극적으로 그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그 사람의 증인이 돼야 돼요. 나와 상관없는 사람과 엮이면 정말 피곤하고요, 되게 후회가 많이 돼요. 엮이면은. 그죠? 내하고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돕는다고 괜히 해가지고 경찰서 막 들락날락 해야 되고, 또 상대편이 또 보복이 있을까 싶어서 막 괜히 막 염려가 되고, 그래서 내가 괜히 내가 증인된다 했다면서 이렇게 막 후회가 막 생길 때가 있어요. 안 해도 될 고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내가 보고 들은 그대로 법정에서 증언한 일은 옳은 판결을 하게 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살다가 한두 번은 겪을 텐데, 그때는 이 8개, 9계명을 기억하세요. 바로 이렇게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다른 말로 하면 내 이웃에 대해서 참 증언을 해라.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9계명은요, 1차적으로 법정에서 위증하지 말라이고, 적극적으로는 법정에서 신실한 증인이 되라는 말입니다. 자, 이것으로 9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할 수 있는가 합니다. 자, 9계명에 그럼 이 의미적으로 또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죠. 자, 9계명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9계명은요, 하나님 백성의 언어에 대한 명령이에요. 말에 대한 명령이에요. 언어에 대한 명령으로서 진실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언어를 사용해요. 언어를 통해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듣고 소통하죠. 언어는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은 언어 역시 죄에 오염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말에는요, 참말도 있지만 거짓말도 섞여 있어요. 가정과 학교와 직장, 또 정치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세상에는 이 거짓말이요, 그냥 아주 광범위하게 퍼져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면요, 아마 법의 90% 이상은 폐기시킬걸요. 안 그렇겠습니까? 아니요. 거의 99%가 다 거짓말과 관련돼 있어요. 다 남을 속이는 것과 관련돼 있어요. 못 속이도록 하는 대부분 다 조치가 보면 다 법입니다. 그죠? 왜 우리가 계약서 막 씁니까? 속일까 싶었잖아요. 계약서를 써도 속이잖아요. 그죠? 음식 재료도 속이고, 제품 가격도 속이고, 거짓 정보를 줘가지고 돈 떼먹고, 또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진짜처럼 유포하고, 뒤에서 험담, 비난, 비판해서 그 사람 명예를 막 실추시키고. 이게 지금 다 뭐냐면 거짓말이에요. 거짓과 다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정말 거짓 투성입니다. 우리가 먹는 거, 입는 거, 사는 거 모든 게 다 거짓에 오염되어 있고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안 속으려고 우리는 막 계약서도 쓰고 또 막 공증도 받고 온갖 생각을 다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세상입니다. 제가 이렇게 거짓 속에 있다 보니 이 세상이 참 이 진실한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목말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드렸던 말씀인 것 같은데, 여러분 그 캐나다 총리 중에서 그 크레티앙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93년도에 총리가 돼가지고 연속 3번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19형제 중에서 18번째로 태어났습니다. 선천적으로 귀가 좀 안 들리고 안면 근육이 마비가 와서 입이 이렇게 약간 삐뚤어져 있어요. 구강 구조가 이렇게 탁 삐뚤어져 있다 보니까 발음이 자꾸 세요. 그죠? 이 말로서 활동하는 정치인에게는 아주 치명적이죠. 근데 이 사람이 1993년 총리가 된 이후로 내리 3번이나 총리가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총리가 된 이후에 정치 만화가들의 좀 풍작거리가 되고 또 작은 사건도 크게 부풀려서 늘 이 사람이 호기심의 대상이 됐습니다. 한 번은 선거 유세할 때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늘 선거 유세할 때 하는 말이 이런 말이 돼요. 여러분, 저는 어느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제 언어 장애 때문에 제 생각과 의지를 전부 전하지 못할까봐 고통스럽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저의 말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제 어눌한 발음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제 생각과 의지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반대파에 있던 사람이 누군가가 이렇게 막 소리를 쳐요. 이보시오, 한 나라를 대표하는 총리에게 언어 장애가 있는 것은 정말 치명적 결함입니다. 사퇴하시오. 이런 거죠. 사퇴하시오. 그죠? 그저 장 크레티앙이 어눌하지만 아주 단호한 목소리로 이렇게 탁 말해요. 저는 말은 잘 못하지만 거짓말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는 말은 잘 못하지만 난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이 한마디가요, 캐나다 국민들의 심금을 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3차례나 된 겁니다. 정직한 정치인이라는 명성을 얻게 돼요. 저는 말은 못하지만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얼마나 이 세상이 거짓이 난무하고 또 거짓이 판을 치고 있는지 그 반증입니다. 거짓이 일상화되고 거짓이 난무하기 때문에 이 장 크레티앙이라는 사람의 이 말이 이렇게 심금을 울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9계명은 바로 이 진실함의 문제예요. 성도가 진실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백성은요, 여러분 말에 있어서 정말 진실해야 돼요. 여러분, 악인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어제 제가 금요일에도 시편 5편을 가지고 제 금요일도 좀 나와보세요. 요새 시편 하는데 제가 설교하면서 정말 이 진짜 괜찮다, 내용이. 저 혼자 막 이렇게 감동받고 혼자 이게 너무 좋다 이러면서 혼자 막 이렇게 은혜 받을 정도로 괜찮아요. 시가 너무 좋아요. 그 되게 와닿는 게 너무너무 많고요. 그 시편에 보면은 시편의 중요한 주제가 의인과 악인인데 악인의 중요한 특징들을 묘사하는 게 다 뭐냐면 말과 관련돼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그리고 그들은 입으로는 아첨하지만 그 심중에는 온갖 악의와 더러움으로 가득하고, 말을 할 때는 굉장히 부드럽게 말을 해요. 굉장히 아첨하는 자의 그 표정 아시잖아요. 굉장히 겸손하면서 부드러우면서 아주 막 그렇게 하는데 이 열린 목구멍 열린 무덤이며 이 냄새가 진동하는 파멸의 그런 어떤 그 의도와 악의를 딱 가지고서 부드럽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악인들의 공통된 특징이에요. 악인들의 특징은 다 뭐냐면 거짓이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의인,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은 그 백성은요, 바로 진리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성품이 의와 거룩함이에요. 하나님에게는 조금의 거짓도 없으며 그분은 진실하십니다. 진리이세요. 그분은 한번 마음에 계시는 그 말과 입에서 나오는 말이 100% 일치한다고요. 그래서 그분이 나온 이 말씀은요, 그 뒤에 어떤 의도나 어떤 것도 없어요. 그냥 그게 다예요. 말이 다예요. 말이 곧 그분이세요. 그러나 진실하지 못한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파악을 해야 돼요. 그 사람이 나오는 그 말이 그 사람이 다가 아니라니까. 자꾸 생각해야 돼요. 저 사람이 지금 기분 나쁘다는 말이야? 기분 좋다는 말이야? 저 사람이 뭔가 저렇게 말할 때 나한테 뭘 말하고 있나? 온갖 의도가 다 숨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머리가 아파요. 이게 뭐죠? 진실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의로우시고 그분은 진리 가운데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진리로 우리를 낳으셨어요. 진리로 낳은 성도의 가장 중요한 성품이 뭐냐면 바로 진실한 겁니다. 어떤 경우에서도 이 진실함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는 사탄의
그 성품이 뭐냐면 거짓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거짓의 아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탄은 바로 거짓말 자체라는 거예요. 사탄은 그 하와를 거짓으로 미혹해서 타락시켰죠. 이후로도 인간들을 미혹할 때 다 거짓을 다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요, 거짓인 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그들의 주인을 아주 신실하게 잘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이렇게 거짓 위에 이렇게 서 있는 거, 또 이 거짓이 일상화되어 있고 보편화되어 있는 거 이상하게 절대로 아닙니다. 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마귀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거짓된 사탄의 대표적 성품입니다. 거짓말 하다가 한날에 죽은 불행한 부부 이야기 아시죠?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예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부부인데, 이제 그때는 막 이렇게 그 한 몸 또 한 가족 공동체로서 이렇게 힘든 사람을 보면은 자기 재산을 막 팔아서 교회에 바치면 교회에서는 그걸로 이렇게 막 부재하고 배분하는 게 아주 일상화되던 때였습니다. 그때 아나니아 삽비라도 집에 땅이 좀 있어서 땅을 이제 팝니다. 땅을 팔고 와서 베드로 사도에게 바칩니다. 그런데 팔아놓고는 한 1,000만 원 받았다. 그러면 그 중에서 한 500만 원을 딱 감추는 거예요. 감추고는 반틈을 딱 주면서, 이게 내가 밭을 판 돈 헌금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이게 전부냐? 그때 전부래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말을 감추었느냐. 이러고는 바로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3시간 뒤에 아내가 무슨 일이 벌어진지도 모르고 막 쫓아오죠. 동일하게 베드로가 물었을 때 아내도 발뺌하죠. 이 아내도 그 자리에서 죽어버려요. 여러분, 이 사건은 초대교회 때 굉장히 큰 사건이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한날 한시에 부부가 다 죽은 사건입니다. 이 부부의 문제가 뭡니까? 땅 판 것을 다 내지 않은 게 문제입니까? 반틈만 낸 게 문제예요. 뭐가 문제입니까? 바로 판 땅값의 일부를 헌금하면서 이게 다라고 속인 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땅이 그대로 있을 때도 네 땅이고 팔아도 네 땅이다.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가 10분의 1을 낼 수도 있고 다 낼 수도 있고 반틈 낼 수도 있고 안 내도 된다고. 근데 너의 잘못이 뭔지 아느냐? 너는 왜 다 이렇게 반틈을 내면서 일부를 내면서 다라고 속였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네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다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말입니까? 거짓과 사탄을 동일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거짓은요 마귀의 현년입니다. 거짓은 마귀의 현년이에요. 거짓말은 마귀가 나타난 현장이라고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이들을 심판함으로 끝나버린 거죠. 여러분, 마귀는 초대교회의 순수한 공동체를 파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이 거짓은 교회 공동체를 파괴시켜요.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으로 에덴을 파괴시켰죠. 지금도 호시탐탐 성도들을 이렇게 파괴시키는 방법이 뭐냐면 진실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주 큰 거짓말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아주 일상적인 데서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마음에 있잖아요. 마음에 이렇게 있는 대로, 이 마음의 그 진실함대로 그대로 입으로 말을 해야지, 왜 마음은 안 그러면서 입을 다르게 말해요. 자신의 어떤 위신, 자신의 어떤 체면, 자신의 어떤 위치, 자신의 다른 사람에게 어떤 받을 비난, 이런 걸 두려워해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 이야기 안 하는 거예요. 또 분명히 어떤 잘못에 대해서 명백하게 자기가 제일 큰 잘못이 맞아. 근데 자기가 가만히 있으면 다른 사람이 그 일부의 잘못에 있는 그 사람이 이렇게 초점이 돼요. 근데 자기는 알아요. 자기가 이 일에 있어서 제일 큰 잘못을 제공한 거 알아. 자기는 알아. 근데 자기는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계속. 근데 이게 진실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막 할 때 있잖아요. 생활을 할 때.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주일 같은 경우에 이렇게 누가 이렇게 막 빠지잖아요. 빠지면 여러분, 당장 무슨 생각이 탁 드세요? 탁 빠지면요.
약간 뭐 집사님급이나 뭐 이렇게 하여튼 좀 신실하거나 교회에서 약간 리더급 되는 사람들이 탁 빠졌다. 그러면 우리가 당장 들은 마음이 어떤 마음이야? 리더가 어떻게 저럴 수 있노? 이런 마음이 탁 들어요. 그리고 또 리더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내가 어떤 이유 때문에 빠졌는데, 자기가 딱 빠져버리면은 자기가 뭐 집 사고 뭐고 하니까 자기를 괜히 변호하고 싶고 옹호하고 싶은 마음이 탁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진짜 빠진 이유가 사실은 이렇게 주중에 자기가 예를 들어서 일을 조금 이렇게 조절을 못 해가지고 자기 게으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를 들어서 주일에 가야 된다. 이러면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진실하게 내가 게을러서 그런 거였다. 이렇게 딱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또 그리고 또 이제 반대적으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성도가 리더든 누구든지 간에 내가 사실은 진실하게 내가 저런 이런 일로 인해서 못 왔습니다. 이러면은 그대로 성도들이 진짜 아파서 진짜 그렇구나라고 그대로 받아줘야 돼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의외로 자기가 안 진실하니까 사람들이 입에서 말하는 것을 진실하게 안 듣고 진실하게 말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덧붙여져요, 뭔가. 그러면서 또 그 사람이 하는 말로 100% 믿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말은 일부를 듣고 자기 추측으로 덧붙여서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요,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주 가식적이 되기 시작하고 위선적이 되기 시작하고 또 굉장히 자기가 신앙이 있는 척하기 시작해요. 위장하기 시작한다고요. 그러면서 이 관계가 아주 피상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상적인 모든 교회 생활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 이걸 철칙으로 하세요. 여러분들 마음의 진실함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세요. 이게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이 관계가 정말 진리 안에 기초한 진실한 관계로, 긴밀한 관계로 들어가는 거겠죠. 자, 요 부분은 이제 됐고, 이제 10계명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자, 보십시오. 그 9계명은 뭐냐면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정에서의 거짓 증언하지 말고 또 적극적으로 그 목표관계에서는 증언이 되라는 거고, 원리적으로는 진실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0계명이 아주 희한한 계명이에요. 이 계명이 정말 이해하기 힘든 계명이에요. 앞에 있는 다른 9계명하고 아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1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 그의 남종,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나오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9개의 계명은요, 하나님 앞에서와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이 9가지 계명은 다 무엇과 관련된 거냐면 행위와 관련된 거예요. 다 맞죠. 다 보면 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만들지 말아라, 망령되이 말로 일컫지 마라, 안식일을 지켜라, 공경해라, 뭐 또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뭐 다 이런 거죠. 거짓 증언하지 마라 했죠. 다 뭐예요? 행동에 관련된 거예요. 근데 10계명은 어떻습니까? 다 어때요? 10계명은 내 소유를 뭐 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는 거예요. 갖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지 말라 해요. 즉 행위에 관한 명령이 아니라 마음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이 어려우면서 특이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고 할 때 이 탐내다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하마드예요. 하마드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어떤 사람이나 물건을 원하거나 열망하는 마음이에요. 우리 요거 어린아이들한테서 요 하마들을 많이 보죠. 막 특이한 장난감 하나 가오면 뭐 한동안 뭐 팽이 이런 거 막 가오면 없는 아이들은 정말 눈빛에서 침을 흘리면서 막 보고 있어요. 나도 갖고 싶다 이러면서. 이게 뭐냐면 갖고 싶어하는 소유하고 싶어하는 다른 사람의 소유에 대해서 자기가 갖고 싶어하는 그 열망, 원함, 이게 바로 하마드입니다. 이게 이 탐하다라는 말입니다. 아직 행동으로 나타나지는 않고 마음속으로 이웃의 물건이나 사람을 탐하고 있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는 행동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탐하지 말라, 이건 뭐냐면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예요. 그 행동이 아니라 너는 갖고 싶어하는 마음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와, 이게 지금 사람 힘들게 하는 지점인 거예요. 우리가 먼저 알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9계명까지만 이렇게 보면 그래 내가 이거 안 하면 되고 저거 안 하면 돼 이렇게 딱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10계명을 딱 만나는 순간 우리는 이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행위뿐 아니라 마음에까지 완전하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어려운 지점이에요. 행위만을 요구하지 않고요, 마음도 완전하기를 요구하고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 행위적인 것만으로 자신이 괜찮다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산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바울은 예수 믿기 전까지만 해도 율법의 행위에 열심을 냈죠. 유대교에 정한 모든 절기, 규범, 규례 다 지켰고 안식일도 철저히 지켰습니다. 음식법도 다 지켰어요. 정교적인 구제도 하고 하여튼 할 것 다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10번째 계명에 딱 와서 좌절해버립니다. 그게 로마서 7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율법이 죄냐? 그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이게 지금 10번째 계명이거든요.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만약에 10계명에 10번째 계명에 탐내지 말라는 이 계명이 없었다면 나는 내가 죄인인 줄 몰랐을 거다 하는 거예요. 왜요? 9가지 계명과 이 계명에 덧붙여 있는 거는 행위적으로는 바울이 완벽하게 다 지켰거든요. 그런데 그가 10번째 계명 앞에 딱 서는 순간에 좌절해버린 겁니다. 10번째 계명이 없었다면 자신이 죄인인 것이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그가 이 10번째 계명을 딱 만나면서 하나님은 행위만이 아니라 마음에까지 율법을 다 지키기 원하는구나. 이걸 딱 알고는 이렇게 고백하죠.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절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로 있잖아요. 정말로 율법을, 성경이 말하는 율법을 그대로 적용해서 세상을 봤을 때요, 그리스도 이외에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율법에 만족시킨 자는 아무도 없어요. 우리 주변에 아무리 사람 좋다, 착하다, 낙해도요, 알겠어요. 드러나는 행동은 착한 거 인정하겠고, 그래, 부모 공경하는 것도 다 알겠어요. 그런데 마음의 영역까지 들여다본다면 이야기는 달라지는 거예요. 마음에까지 완전히 율법을 지키고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완전히 절망하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건져내랴. 이게 절망을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해 발버둥 치다가 지쳐있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 마음에 미움을 안 갖고 또 이 시기심을 안 가지려고 막 발버둥을 치지만 안 되는 거예요. 아예 그냥 내가 시험거리 자체를 떠나야겠다 이러면서 동굴까지 막 들어가 보지만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움 때문에 안 되는 거죠. 하여튼 자, 여러분, 사람은요, 행위는 어느 정도 통제해도요, 마음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요구하시는 의의 수준은요, 행위와 마음, 이 둘 다가 완전할 때에 이 사람이 의인이다, 의롭다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인한 적도 없고 간음한 적도 없고 도둑질한 적도 없어요. 근데 10계명을 적용하면 마음에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죄가 돼요. 마음에 음욕을 품기만 해도 간음죄가 되고, 마음에 탐심을 갖기만 해도 도둑질이 되고, 이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쭉 해석해 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행위와 마음까지도 그 죄를 다 짓지 않고 다스리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10계명이에요. 그래서 10번째 계명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느냐면, 하나님의 율법이 지켜야 될 범위가 행위뿐 아니라 마음의 영역까지다라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근데 이 탐심이 왜 10번째에 왔을까요? 그냥 한번 5번째나 6번째 오면 좋은데 왜 마지막 10번째 배치했을까요? 자, 그 이유는요, 탐심이요, 모든 죄의 시작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외적 행위뿐 아니라 내적인 마음까지도 온전하기를 요구한다고 했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의롭다라고 당당히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말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외적으로 아무리 그가 자상한 남편이고 존경받는 아빠고 또 부모 공경하는 효자다 해도 마음까지는 그렇지 않은 거죠. 이렇게 볼 때 타락한 모든 인간은 탐심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심지어 구원받은 성도들도요, 이 탐심의 문제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이 탐심은요 계속 따라다닙니다. 마치 암세포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우리 몸 안에 있는 것처럼 똑같아요.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이 모든 죄의 시작은요 탐심으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이것이 행동으로 탁탁탁 나오는 게 뭐냐면 5계명 어기고 6계명 어기고 7계명 어기고 8계명 다 어기는 거예요. 자, 이게 어디서 딱 보여주느냐면 다윗의 이야기에서 딱 보여집니다. 다윗 잘 아시죠? 목동 출신으로서 이스라엘 최전성기의 왕입니다. 그가 이제 대부분의 나라를 다 정복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며 순종하며 그렇게 늘 살았어요. 자기에게 맡겨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구보다 공의롭게 판결하면서 잘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도 이 탐심 때문에 마지막에 망해버려요.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이제 등극하고 모든 정적들이 처리되고 아주 평온할 때예요. 고대 왕들은 정기적으로 전쟁을 나가줘야 됩니다. 전쟁이 경제활동이에요. 근데 보통은 왕이 그 이스라엘 백성 군사들을 끌고 나가거든요. 근데 이날따라 이 다윗이 안 나가요. 피곤했는지 늦게까지 잠을 잡니다. 그리고 이제 떡 일어나서 성곽을 이렇게 거늡니다. 근데 저 성곽 너머에 한 물가에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 멀리서. 그죠? 그것 자체만 봐도 이 탐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탐심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인이 누군가. 그는 보세요. 시간도 있죠. 돈도 있죠. 힘도 있죠. 일반인 같으면 어떻습니까? 와, 목욕하는구나. 이거 지나가지만 이 다윗은 왕이잖아요. 힘도 있잖아요. 능력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부하에게를 시킵니다. 이 명령을 하지 말았어야죠. 저 여자가 누군지 알아보라. 그래요. 그리고 또 알아보니까 누구라고 합니까? 바로 밧세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여인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과는 동침을 해버립니다. 근데 다윗이 이 여인이 자신이 가장 이렇게 충성스럽게 생각하는 장수 우리아의 아내인 것을 많이 알면서 그렇게 했어요.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끝났어. 이제 모든 게 끝났다라고 생각하는데 한 소식이 들리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기를 가졌다는 거예요. 다윗의 아기를 가진 것이요. 다윗은 이 사실을 은폐시키기 위해서 이제 계략을 꾸면 두 가지 계략을 꾸면 첫 번째로는 지금도 막 그 블레셋 군과 막 죽기 살기로 우리아가 싸우고 있는데 우리아를 불러들이는 거예요. 명분은 이제 위로한다고 딱 불러들이는 거죠. 우리아가 딱 옵니다. 우리아에게 이제 막 한 상 채를 주면서 수고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너 오늘 집에 가서 아내와 동침하라는 거예요. 동침을 해서 누구 아이로 둔갑시키려고 하는 거죠. 유전자가 그게 없으니까. 그죠? 근데 이 우리아가 얼마나 충직한지 몰라요. 지금 나의 부하들은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데 어찌 내 혼자 아내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지겠냐면서 집에 안 가요. 실패해버리죠. 그래서 이제 2차 계획을 세워요. 총사령관 요압을 불러가지고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전사하게 하라라는 밀서를 하나 탁 지켜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우리 요압이 가서 그 밀서대로 가장 치열할 때 선봉장에 딱 세우고는 우리아를 죽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다윗은 막 울어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는 아주 그 충성된 그 장수가 죽었으니까 그 아내를 데리고 와서 합법적으로 자기 아내를 만들어 버립니다. 야, 이거 어떻습니까? 그때 이제 또 백성들은 정말 자비로운 왕이다 이러면서 또 박수 치는 거죠. 자, 여러분 10계명으로 보면 다윗의 죄는 어떻습니까? 첫째, 다윗은 부하 장수의 아내를 취함으로 도둑질하지 말라는 8계명을 어겼죠. 그리고 또 결혼한 여자와 동침함으로 7계명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또 전쟁터에서 죽도록 사주했기 때문에 6계명이 살인하지 말라를 어긴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죄, 도둑질, 간음, 살인, 이 모든 죄의 시작이 뭐냐면 탐심이었어요. 그 탐심에서 다 시작된 거예요. 탐심에서 다윗이 이렇게 이 행동적 이 죄로 이렇게 빨리 이 죄로 나갈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뭔지 아세요? 탐심을 행동화할 수 있는 시간이 있고 힘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있잖아요. 뭐 이게 약간 뭐 오늘 요 이야기가 딴 이야기 될 수도 있겠지만 특히 30대, 40대 이렇게 한참 일하고 젊으신 분들 있죠. 감사하셔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돈을 많이 안 준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하루하루 일 안 하면 한 달 월급 안 주면 가게가 안 돌아가게 하는 이 절박한 상황을 주신 부모님께 감사하고 이런 부모님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탐심이 아예 생겨도 행동하지 못하도록 근본적으로 막아버리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 탐심은 생겨도 어때요? 딴짓을 못해요. 왜? 출근해야 되거든. 그죠? 집에 오면은 또 쓰러져 자야 되거든. 또 아침 일해야 되거든. 이 일 계속 해야 돼요. 그것도 또 주일에 또 아침에 또 왔다가 오후 한 4, 5시까지 또 있어야 돼. 도대체 죄를 행동할 시간이 없어, 시간이. 힘도 없어. 힘 다 쏟고, 시간 다 쏟고. 여러분 보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모님 잘 만나서 정말로 일하지 않아도 그렇게 살 정도가 된 분들은요, 자기를 위해서 하루에 한 4시간 이상씩은 기도하셔야 된다고 봐요. 기도하고 성경을 매일매일 10장 이상씩은 필사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전도를 한 2시간 이상은 하셔야 되고, 그리고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 한 달 정도는 전도 여행을 좀 다니셔야 돼요. 이 정도 해야 자기가 지켜져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탐심은 다 있거든요. 근데 이 탐심이 다윗과 같이 시간과 능력이 만나버렸을 때는 이렇게 빨리 그리고 또 이렇게 심각한 죄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탐심이요 모든 죄의 시작점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이 탐심의 이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고 또 이 탐심이라는 게 우리를 24시간 내내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특별히 한번 보세요. 20장 17절에 보니까 탐내지 말라고 하면서 이 재밌는 표현들이 나와요. 뭡니까? 너의 이웃의 아내, 남종, 여종, 소, 나귀, 그죠?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래요. 근데 여자분들은 좀 기분 나쁘죠? 그죠? 남종, 여종, 소, 또 나귀 같은 계열에 지금 서 있어요. 지금 맞죠? 그죠? 이게 지금 남자의 소유로서 남편의 소유로서 그래도 기분 좋은 거는 첫 번째라. 그죠? 요건 좀 기분이 좋아요. 아내 이렇게 하여튼 소유로 지금 딱 표현하고 있거든요. 탐하지 말아야 되는 그 대상을 쭉 나열하는데 아내, 남종, 여종 그리고 소, 나귀 같은 가축이에요. 결국 이웃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가축과 같은 소유물을 탐내지 말라는 거죠. 너의 소유가 아닌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이 탐내는 것 중에서 제일 약한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의 소유에 대한 탐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계속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사를 가서 집들이를 갔을 때 그 넓은 집과 화려한 그 집을 봤을 때 바로 탐이 나요. 또 차를 누군가 바꿔서 좋은 차를 탔을 때 또 어떤 이렇게 좋은 옷을 입은다든지 하여튼 다른 사람의 어떤 소유나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인간 눈으로 들어오는 이런 어떤 소유물에 대해서 탐심이 가장 많이 이렇게 작동되는 거예요. 그 중에 또 하나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아내를 탐내지 말래요. 먼저 이 부분에서 우리가 요걸 좀 처리하고 가야 돼요. 성경에서는 왜 아내를 다른 사람의 소유로 첫 번째라서 기분이 약간 덜 나쁘지만 그렇지만 기분이 나빠. 왜 소유로 설명을 할까? 남자의 소유로 이야기하는 거죠. 자, 전도서 9장 9절 한번 보십시오. 자, 이 부분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전도서입니다. 시편, 잠언 전도서예요. 자, 전도서의 9장 9절에 한번 보세요. 자, 아내를 어떻게 정의 내리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우리 남편들은요, 이거 딱 적어놓고 할 수 있으면 완전히 외워버리시고, 오늘 남편이 안 오신 아내분들은 적어서 이렇게 주머니에 넣어주시고, 화장실 앞에도 붙여놓으세요. 그렇게 해서 남편에게 아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완전히 오늘 이 시간 각인을 확 시켜버리세요. 자, 9장 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너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너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너의 몫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습니까?
너의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여러분 전도서에서 헛된 날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 타락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인생 자체를 헛되게 봅니다. 그래서 가장 의미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유하며 살아가는 거다, 이렇게 지금 결론을 짓고 있는데, 어쨌든 이 생에서의 이 삶이 이 삶을 살아가는 날에 너는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아라고 합니다. 이게 가장 큰 즐거움이래요. 전도자가 헛되니 헛되고 모든 게 헛되다 그랬잖아요. 해 아래 있는 게 다 헛되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이 헛된 세상 가운데서 너는 살아갈 때 즐거운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식 아니에요. 잘 보세요. 너가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이 아니고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이것도 우리 아내들 기분 나쁘죠? 그죠? 아내는 너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던 너의 뭐다? 너의 몫이다는 거예요. 이게 아내예요. 이 말씀에 따르면요, 남자들이 이렇게 돈을 벌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돈 벌잖아요. 한 얼마 벌실 것 같아요? 1년에 한 2천 받는다 치면 10년이면 한 2억 될 거고, 20년에 4억, 한 6억, 7억 정도 안 벌겠습니까? 한 30년 일하면? 그 정도 평생 일해서 내가 받는 그 몫이 뭐냐면 아내다는 거예요. 즉, 아내는 내가 평생 수고한 대가로 주어지는 너의 월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평생 수고할 것을 미리 가불해가지고 딱 땡겨서 젊은 날에 딱 주는 게 누군지 아세요? 그게 아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하기 전에 일을 다 안 했지만 월급을 땡겨받는 걸 가불이라고 하죠. 원래는 한 6억치 정도 일을 하고 나중에 이제 아내를 받아야 되는데, 일하기 전에 먼저 땡겨서 하나님이 아내라는 이 몫을 딱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는 뭐가 되는 거죠? 아내는 내 평생의 수고로 얻은 너무나도 귀한 나의 월급함 이상하고 나의 이 보물이에요. 나의 몫이에요. 우리가 이제 한 달 받는 거 월급이고 1년 받는 거 연봉이죠. 평생 일해서 받는 게 평봉입니다. 그러므로 아내를 바라볼 때 이렇게 보셔야 돼요. 당신은 나의 평생 월급입니다. 아니, 그게 지금 전도자가 하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남편에게 아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아셔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남의 이게 아내의 존재거든요. 이 아내라는 거는 지금 전도자에 의하면은 이 한 남자가 평생 일해서 얻게 될 것을 주님이, 하나님이 먼저 땡겨서 딱 주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소중한 아내인데 이 아내를 탐한다는 것이 얼마나 나쁜 짓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장 소중한 것을, 다른 사람이 가장 소중한 것을 탐하지 말라, 이렇게 원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 이야기하기 전에 항상 남편들은요, 아내들에 대해서 정말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당신은 평생 동안 내가 피땀 흘려서 받아야 되는, 얻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늘 이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이게 아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남편들은 아내를 보면서 이 고백을 가지고서 아내와 즐거워하십시오. 이게 전도자의 결론이에요. 이렇게 귀하고 이렇게 행복한 이 아내를 이렇게 탐하는 것 자체가 아주 큰 죄가 된다. 지금 그 이야기가 오늘 이 십계명의 그 탐심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있는 이 탐심은 언제나 다른 사람의 소중한 것, 소유물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하셔야 돼요. 이 탐심이 날마다 쫓아다니기 때문에 이 탐심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하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자유할 수 있는가? 오늘 이 문제하고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로 말씀드리는데요. 좀 적극적인 것과 좀 소극적인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는요,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바울의 말입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궁핍에도 찰 줄 알고 풍부에도 찰 줄 안다. 자, 이게 뭔지 아세요? 부자 가운데도 있어도 아무렇지도 않고 내가 가난해도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자, 이게 여러분, 이게 그 유교에서는 이거를 안빈낙도라고 해서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 것 이것 자체를 막 추구해요. 이것 자체를 무슨 아주 중요한 어떤 도처럼 막 이야기를 해요. 출연하는 것처럼 막 이야기를 해요. 그럼 성경에서 자발적으로 가난 가운데 들어가라 이렇게 말하는 데는 없습니다. 누가 가난을 자발적으로 하래요? 가난은요 빨리 벗어나셔야 될 거예요. 누가 계속 가난에 머물래요? 근데 우리의 목표는요 1차적으로는 우리 가정이 가난하면 안 돼요. 어떻게든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서 최선을 다해서 이게 돈도 모으고 경제활동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어쩔 수 없이 내가 가난 가운데 처할 수 있어요. 그때 하는 이야기예요. 그때 가난 가운데 있어도 내가 뭐 한다는 거죠? 내가 풍부에 그러니까 바로 궁핍에도 처할 줄 알고, 즉 가난 가운데서도 내가 자족할 줄 알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또 말해요. 내가 풍부, 어떻게 하다 내가 큰 부자가 됐어. 그렇지만 내가 부자가 됐지만 그 속에서도 내가 자족할 줄 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게 이런 말이에요. 반대적인 걸 수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막 갑자기 이렇게 막 쪼그라들고 가난하게 돼버리면은요, 이게 평소 자기 돈에 대한 자기 실력이 다 나옵니다. 돈이나 이 돈을 해줄 수, 돈을 통해서 만들 수 있는 자기 그런 가치를 돈을 통해서 평소에 늘 생각하고 그 기반을 둔 사람은 이 돈이 확 줄어들어 버리면 자기 존재가 무가치해져 버려요. 그러면서 굉장히 힘들어요. 마음이 불안해져요. 그러다가 갑자기 또 부자가 확 돼버리면은요, 돈으로 인해서 자기의 존재감은 그때부터 막 찾기 시작하죠. 그때부터 이제 뭐 사치부터 시작해서 뭐 금딱지부터 오만짓 다 하게 되죠. 근데 바울이 하는 말은 이거죠. 내가 경제적으로 가난하든지, 내 경제적으로 부하든지, 나는 이것 자체가 편하고 덜 편함은 있어도 이것 자체가 나에게 어떤 만족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이렇게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탐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스스로 이렇게 자족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자족하는 법이 뭡니까? 이게 이런 게 아니에요. 나는 예수 믿어. 그러니까 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난이고 부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믿는다는 것 자체가 복이라고 했어. 그리스도 안에 있어. 이렇게 막 구호를 막 외우면서 자기 막 체면 막 걸고 이렇게 막 자기 암시 거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의 그 누리는 실제적인 복이 있잖아요. 그 복을 실제적으로 누려버려야 돼요. 그럼 그 복이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고, 다른 사람들을 미치게 사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예배하지도 않고, 사람들을 사랑하지도 않고, 돌보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고, 그러면서 맨날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나의 5년 뒤는 10년 뒤는 맨날 자기 문제에 이렇게 계속 몰입되어가지고, 근데 왜 나에게는 만족이 없을까? 기쁨이 없을까? 여러분, 이게 자족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복음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뭡니까? 우리가 새 언약의 백성, 새로운 사람, 거룩한 존재가 됐잖아요. 거룩에 실패하지 않는 자가 됐잖아요. 이제는 율법의 모든 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잖아요. 그러면 말씀대로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이렇게 조금 내가 못 살지만 그래도 내가 있는 것으로 사람들 내가 도와야겠다. 이러면서 도울 사람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또 돈으로 못 도우면 만나서 위로도 할 수 있고, 또 상담도 할 수 있고, 또 기도도 해줄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사랑하고 또 주님을 예배하고 이렇게 막 살아가는 이것 자체가 복이에요. 이것 자체가 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보지 않은 사람은요, 이게 복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이 말씀을 기억할 필요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구원이 되셨으며 지혜가 되셨으며 거룩이 되셨으며 능력이 되셨다. 그리스도의 모든 충만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말해요. 그럼 여러분, 그 그리스도의 모든 충만하심을 누리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이렇게 한 몸 되어서 이 한 몸, 한 공동체로 살아갈 때 이 충만함을 누려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그 다스림의 순종함으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돼요. 내가 막 궁궐이나 저
저기 뭐 초막이나 상관없는 거죠. 내 주 예수 모신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 진짜 그렇게 돼버려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실제로 순종하지 않아요. 실제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실제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따라 살지 않아요. 그러면서 자기를 자꾸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주님이 주신 이 삶은 실제적인 삶이에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사시고 충만 가운데 계시고 우리도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는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 즉 죄를 죽이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자, 아무리 기도하고 예배를 드려도 이 탐심 자체는 제거되지 않습니다. 기도하다가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방언을 하거나 은혜를 받으면 질투가 생기는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 탐심이라는 게 그냥 정말 껌딱지처럼 계속 붙어 다녀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적극적으로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복하며 다스림을 따라 살아가는 게 있고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죄 죽이기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암을 데리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술이 싫어가지고 암을 달래면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자신의 몸에 암세포 덩어리가 제거된 건 아니지만 활동을 이렇게 탁 중단시키고 이렇게 막 달래면서 살아가는 암 환자들이 있어요. 암이 싫어하는 음식 먹고 암이 싫어하는 운동도 하고 그래서 암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자신을 관리하는 거죠. 사실은 암과 매일매일 전투를 벌이고 있는 거죠. 암을 제거할 수는 없지만 암의 활동을 최대한 억제시키면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죄 죽이기는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의 이 몸 자체가 죽을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죄가 계속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죄 죽이기를 계속 해야 돼요. 죄 죽이기라는 거야 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음에 뭐 죄가 무슨 뭐 물질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바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매일매일 죽여라 이렇게 나오죠. 영으로서예요. 무슨 말입니까? 로마서 8장 13절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매일매일 죽여라 이렇게 나옵니다. 즉 성령을 따라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 죽이기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세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말씀하세요. 그럼 성령을 따라 그 작은 음성을 대포소리처럼 들으면서 순종하면서 살아가십시오. 이게 뭐냐면 바로 죄 죽이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해요. 뭐 성령의 음성이 어떻습니까? 근데 아니 그 음성은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겠고요. 성령의 사람이면 0.5초 안에 자기가 알아요. 이런 상황이 탁 벌어졌을 때 하나님 뜻이 뭔지를 탁 떠올라서요. 바로 그거예요. 그냥 그걸 붙들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뭐 이 외에도 몇 가지가 있지만 일단 오늘은 이 두 가지 큰 내용을 붙드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바로 복음을 받은 자로서 복음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성령의 그 아주 구체적이면서 아주 그 세미한 그 음성들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탐심을 제어하면서 우리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기도하실 때 하나만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사람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고 지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특별히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현재 다스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이렇게 먹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 자체가 복이며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된 삶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참으로 복을 실현하며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달라고 우리 이렇게 우리 십계명을 마무리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지금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를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말씀에 순종함이 곧 그분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것이고 이것이 나에게 복인 것을 알고 참으로 복을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아버지, 이 십계명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며 또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29장입니다.